찬양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던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심령들을 위한 사랑의 몸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병원에서 아버지 건강검진을 받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오며 특별히 연로한 자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들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또 아버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과 학업과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아버지 사회 전체가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는 뉴욕에서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이 나라에 아버지 코로나19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장사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오늘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공회원이었던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등장하는 것이 55절에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이제 그 바위에 판 그 무덤에 안치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던 여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두었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56절에 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일은 아마도 54절을 통해서 보면 준비일에, 즉 이 말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0절로부터 56절에서 이 누가복음에 강조하고 있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5절, 56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하자,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로부터 왔던 여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그 시신을 어떻게 두었는지를 살핀 후에 이제 향품과 향유를 안식일 전에 준비했다가 이제 안식일이 마친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6절 끝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고 또 그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존경을 표하는 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50절로부터 56절까지의 이야기들은 이제 공간복음서의 다른 복음서들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0절에서 50절, 51절은 그 요셉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공회의원이었다,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공회원으로서 그 요셉이 한 일은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는가? 50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자들, 즉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되어져서 등장하는 사가랴나 엘리사벳, 시몬, 그 다음에 안나 이런 여인 모두가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시신을 이제 무덤에 두는 역할을 하는 이 요셉 자체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도 아리마대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주석가들은 라마나 라마다인이라고 하는 곳을 아리마대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라마라고 하면 예루살렘 북쪽 한 10km 반경 이내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곳, 그곳에서 그곳 출신이었던 바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의롭고 선하고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부자고 또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서 이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엔 쉰카타테이메노스, 그러니까 뭐냐면 찬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요셉은 가룟 유다와 거래하는 거라든지 또는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의 의결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것 등에 대해서 아마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데 그 반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쉬운 것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지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나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불의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원인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불의한 것, 그것에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찬성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자신의 그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오는 이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예수님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관점의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이지 이 표현만을 가지고는 그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는지 알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5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은 곧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50절 51절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52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관습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51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즉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과 같은, 그것을 이제 그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5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구체적인 행동은 지금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을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형제에 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후에 5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빌라도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겪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그의 부활로 인해 무덤에서 사라진 후에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자로 오인되어서 40년 형을 언도받았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났고 그에게 성배를 주면서 이를 보호하는 수호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빌라도 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셉은 이 성배의 힘으로 그는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매일 그에게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와서 빵을 하나씩 주고 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를 알면서도 요셉은 그 자신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53절에 보면은 이 시체를 예수님 시체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 속에서 빌라도는 왜 이 요셉의 요청을 받아서 응해서 시신을 넘겨주었는가? 아마도 첫째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첫째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는 요셉이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믿을만해서 그를 예수의 시신을 넘겨준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의 시신을 내준다고 해서 죽은 자가 더 이상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소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넘겨주었고, 그래서 53절에 이제 그 시신을 내려서 십자가에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사람을 장사해 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매장하는 일 전체를 요셉 홀로 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즉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서 요셉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를 예수의 시신에 발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시신을 나무에서 그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내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다. 이 준비일이라고 하는 건 파라스큐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명절이나 안식일 하루 전날로 유대인들이 그날 그 명절이나 안식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준비일이고 그것이 안식일이 거의 되어져, 안식일과 같이 명절과 안식일이 겹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4절까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54절은 50절로부터 53절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54절은 55절, 56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이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54절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55절 이하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관심은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가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시신을 어디에 두었나, 푸.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호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가 준비되어 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것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안식일 끝난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속에서 이 55절에 등장하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 여인과 그리고 다른 여자. 그런데 이 다른 여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이 아니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석가들은 55절에 등장하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여자들이 아니라 그 여자들 중에서도 갈릴리에서 같이 왔던 여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특별히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시신에 방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곧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56절의 하반절에 이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든 말씀 50절로부터 56절까지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와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의 행위 모두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즉 안식일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자였는데, 그 신실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셉과 이 여인들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존경의 표시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무덤에 안치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요셉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안식일 전에 준비하는 그런 헌신적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세계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과 다른 것은 이제 사죄의 과정이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매년 드리는 속죄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해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폐하시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슨 비가 얼마나 왔고 그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이야기도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즉 순종이 창조예요. 우리가 오늘날 부활은 우리에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내려서 장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극진히 그 예수님을 돌보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역사의 한 장을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탄생하신 후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다 경건한 자였다. 신실한 자였다. 신실한 자에게 주님의 역사를 맡기시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이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